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디어 목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커뮤니온이 마련한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군부대도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절 예배에 대해 청와대에 조속히 방침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이 참 걱정인데요.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100명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00명 정도에서 100명 밑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방역당국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보건당국도 노력을 했고요. 저 또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계단식으로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벌써 1,000명이 어떻게 돌파했지? 이런 기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정부는 1.5단계, 2단계, 강화된 2.5단계까지 다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양상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잡지 못한 게 있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밀접해서 환기를 잘 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필요성이 또 제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네. 확진자 폭이 전혀 꺾이지 않다는 게 참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800명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3단계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3단계를 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잃게 될 경제적인 충격,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말은 사실 상인들이 특수를 누려야 하는 시기인데요.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1월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선적인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틀 후면은 주일인데 이 주일에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높아진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요. 온라인 예배 중계를 위해 참석하는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네.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는 20일 주일도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3단계로 올라가면 뭐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건가요? 네, 3단계에서 종교 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되고요. 네. 다만 단계 조정 시 이 방역과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서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이나 대상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재 마련돼 있는 방역 수칙에 이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과연
한 명만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네. 담임 목사 혼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찬송과 기도, 설교 등을 모두 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찍어 합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든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목회자는 사실상 2.5단계에서의 20명 이내가 그나마 온라인 예배라도 가능한 최소 인원이었다면서 3단계에서 일반적인 모임과 행사는 1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왜 종교 활동만 1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목회자는 3단계는 교회 폐쇄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위기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미디어가 소통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 목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역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만찬이라는 뜻을 담은 커뮤니온이 마련한 미디어 목회자 전문가 과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목회 현장에서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디어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에서부터 실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는 방법까지 교육하기 위해 커뮤니온이 지난달 9일부터 서울 성수동 소재 칼라 스튜디오에서 미디어 목회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미디어 목회에 관심 있는 목회자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워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유익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주 동안 여기 미디어 목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전문가 분들에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은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5주 동안 진행한 교육 과정은 미디어 목회 전문가인 대표 강사 김태훈 목사를 비롯해 영상 촬영, 음향기기, 온라인 영상 중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목회자들에게 미디어 활용 능력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해보고 또 기획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를 만져보면서 실제적으로 미디어를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어떤 양육, 또 설교 자료, 또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교육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일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커뮤니온 대표 이정민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새로운 소통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미디어 활용 능력은 이제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미디어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기독교의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목회가 필수인 시대. 커뮤니온은 미디어 목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 위협은 군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군대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군 교회도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군부대의 경계심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난 8월부터 장병들의 휴가나 외출, 외박과 면회가 대부분 통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군대 내 코로나 경계로 군교회 예배 또한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군 사역자는 예배가 많이 위축된 현실을 고백합니다. 전 군에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기타 주일 예배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는 만큼 유튜브 등을 통해 설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나아가 비대면 예배로 어떻게 장병들을 양육해 나갈지 고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요새 저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건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이제 일반 신자들처럼 그런 신앙의 습관이 없는 형제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군종정책실은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고 향후에도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60세트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실시간 TV 송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육군 군종 목사단 차원에서도 저희 예산을 들여갖고 한 100세트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줄 생각이. 코로나 확산 경계를 이어가고 있는 군 선교 현장.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에 발이 묶인 해외 선교사들이 미래 선교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드론을 활용하는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필리핀 한인 선교사가 참여한 드론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의 선교 사역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세대학교는 올해 초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와도 국가공인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드론을 통한 선교를 점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 팬데믹 시국에 선교사님들이 잠시 전율을 가다듬는 시간에 드론을 배워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지금 문명의 이익 속에서 드론이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자기의 역량과 기량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 기술을 통해서 선교 역량이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부득이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2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한 국가 자격 과정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80시간의 전문 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드론이 우리 생활권에 들어왔는데 선교지에도 이 드론을 통해서 의약품, 또 구호품, 또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생필품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고요. 선교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역은 다양하게 펼쳐질 계획입니다. 현지인들과의 협력과 연합,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드론 보급과 교육 사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드론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연결될 테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드론을 통해서 미래의 산업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비전을 갖도록 청년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드론 선교 사역이 선교지에서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청와대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에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한국교회의 성탄절 예배 진행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난 17일에 한교총을 찾은 김 수석은 코로나19를 빨리 잡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다며 한국교회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정부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다며 한국교회도 코로나19 방역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최대 축일인 성탄절을 한 주 남긴 시점에서 성탄 예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조속히 방향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한국교회가 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 일명 낙태법으로 불리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교정선교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 교정시설에 성경 250권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기증한 성경은 청주소년원을 비롯해 대구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군교정선교후원회 김성기 회장은 성경 기증을 통해 전국 56개 교도소와 10개 소년원 재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전달했습니다. 우편물에는 청년들의 편지를 비롯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했을 때 예상되는 폐해와 해외 피해 사례를 담은 자료집,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책자 등을 담았습니다. 차반청은 편지를 통해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학교에 동성애자 교사나 직원을 뽑을 수 있겠는가 등 4가지를 의원들에게 공식 질문했습니다. 차반청 김성훈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평등법 역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싱가포르가 내년 1월부터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에게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자들은 입국 전과 후는 물론 지정된 전용 숙소에 머무르면서 격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입국 절차를 의료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인 24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소형 보트를 수색하다가 2톤이 넘는 필로폰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소형 보트를 운항하던 남성을 체포하고 보트는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내년도 대학 졸업생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대학 교육 보급에 따라 졸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국 교육부는 온라인 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등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탈리아의 올해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6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당국은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성탄절 연휴를 포함한 연말 연시에 가장 강력한 방역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노인 복지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 1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장비 6대를 동원해 약 3시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전선 합성과 불 사용 시 부주의 등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이 런던의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런던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긴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과반인 270명을 넘는 306명을 확보해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며 통합과 치유를 호소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몸부림이 거의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도서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섬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신방이었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드문 섬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유명건 감독과 감리사, 평신도 단체장들이 특별한 신방을 했습니다.
도석교회 방문은 충청연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서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뭐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어지는 한 감리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순방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원산도 교회를 시작으로 구칙교회, 효자독교회, 육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섬이라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도석교회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며 그들의 힘듦에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섬교회 방문으로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이곳의 섬 지역을 위해서 또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고 이번 충청연회의 특별한 신방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로 열심을 다하는 도석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2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구 성시화 명예본부장 송기섭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대표 본부장으로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성시화 대회에서 모인 헌금 일부를 대구 2단 상담소에 후원했습니다. CTS 대구방송과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이 낙태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 언플랜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김성미 대표는 언플랜드 영화를 통해 태아도 온전한 생명임을 인식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국민의 힘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무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언플랜드는 지난 17일 국내에 개봉했으며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에서 최연소 소장으로 일하는 애비 존슨이 낙태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목격하고 생명 옹호론자가 된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홍구 목사는 주님을 위한 일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선 원일 장로교회 정운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원주 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연합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해성교회 이준호 대표 목사는 나를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탄 예배에서 모인 성금 2천만 원을 작은 교회 80여 곳에 전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